할렐루야. 네, 룻기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이 한 시대, 즉 이 사사의 시대, 족장의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사무엘 상하부터 시작되는 이제 왕정 시대를 어떻게 이 룻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연결하고 있는가, 우리 같이 이것을 중심으로 내용들을 보고 또 그 안에 담겨있는 진주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룻기를요, 이 네덜란드의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라는 딱딱한 껍질 사이에 들어있는 진주다. 네, 이 말이 참 저도 깊이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 우리가 같이 공부해왔지만 불순종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해버린 부드러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정말 조개 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면서 끝나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사무엘 시대도 물론 사무엘이라든지 다윗이라는 인물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또 초대 왕의 이야기, 그 사울의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다윗 이후에 그의 자손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또 딱딱하게 굳어가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완악한 이스라엘 사이에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들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가? 바로 이 룻과 같은, 이 룻기와 같은 아름다운 보석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룻기를 이런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한번 1장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시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한 사람, 그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나의 왕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렇게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주 신앙적인 이름을 가진 이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땅, 그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그 땅을 떠나고 모압으로 가버렸습니다. 마치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다고 그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갔던 장면이 생각이 나게 되죠. 이렇게 이런 어떤 상황적인 위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는 절대로 아름다운 결과를 낳지 못합니다. 이 엘리멜렉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그의 아내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넘어갔는데 그곳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의 뜻과는 반대로 아주 비참하고 비통한 일이 이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어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못하면 결국 정반대의 결과들을 낳게 돼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라, 이름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가 취했던 행동은 나의 왕은 만몬이었죠. 나의 왕은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정통적인 랍비들의 이 신학 주석들을 보면, 유대 주석들을 보면 이 엘리멜렉이라는 인물을 대단히 나쁜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가 왜냐하면 한 가문을 타락하도록 만든 주범이다. 결국 나오미와 그 두 아들과 어떻게 보면 며느리까지 이어졌던 그 불행의 모든 원인은 바로 이 엘리멜렉 때문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무서운 비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건너가서 겪은 것은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은 금방 죽었고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럨,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 병약과 황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만큼이나 비참하게 그곳에서 또 죽게 됩니다. 근데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오르바와 룻이었죠. 오르바와 룻, 물론 이 이러켄지에 대해서 서로 설왕설래가 있지만 어쨌든 누가 누구의 아내고 남편이었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룻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다시 베들레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며느리라는 측면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엘리멜렉, 말론과 기럐, 이 둘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네, 남자죠. 네. 이 둘, 나오미와 룻의 특징은 네, 여자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드리느냐? 이 사람들은 역사의 메인 스테이지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에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빛나는 자리에 있는 인물들입니다. 상대적으로 당시의 시대의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해보면 이들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선택한 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멜렉은 약속의 땅을 떠났고요. 말론과 기럐은 어찌되었건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엄격히 막은 일이었으나 그들은 잠깐의 기근을 피해간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곳 여인들과 혼인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것은 이들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또 역사적으로 메인 무대에 섰던 인물들일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많이 멀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인은, 물론 나오미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도 최소 이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 여자에다가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은 메인 스테이지에 서 있진 않았지만 이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결국 다윗 왕이라는 그 유대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을 탄생하는 족보가 만들어지게 한 여인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귀하고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룻에 대한 이야기를 두 딱딱한 껍질 사이, 사사기와 그리고 사무엘상 사이에 넣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룻이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남편도 죽었고 이제 두 아들도 죽었어요. 이제 과부가 된 여인들만 남았습니다. 늙은 시어머니 그리고 두 젊은 며느리 둘이 남았는데, 이것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 사실은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모든 보호막이 사라진 걸 뜻해요. 그들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걸 변론해줄 그 법적인 보호자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비참한 형편에 처하게 됐어요. 그런데 나오미에게 소식이 들렸는데 자신이 떠나버렸던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셔서 풍년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그 유대 땅을 향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아마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의 상상입니다만 아마 처음에는 그래 그러면 좋은 소식이 있으니 같이 한번 가볼래? 그러고서 셋이 내려갔겠죠.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무리 생각해도 쉽지 않은 거예요. 풍년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그곳을 떠난 지가 한참 지났는데 여전히 나의 이웃들이 나의 친족들이 나를 선대할지도 의문이었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지켜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과부인 그들도 어떻게 보면 좀 남편을 잃은 그들도 선대를 받을 수 있을 텐데, 만약 자신들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으면 그들은 모압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고통당할 것이 뻔하거든요. 그럴 바에야 이 두 며느리들이 자기의 친척들이 있는 그냥 고향 땅에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마 나오미는 중간에 마음이 그래서 변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같이 가자고 했다가 이제 아마 결정적인 길목에 섰겠죠. 이제 이쪽으로 가면 유다 땅, 이쪽으로 가면 모압. 그 결정적인 갈림길에서 이제 다시 권면하는 거죠. 돌아가라. 나는 내 친척이 있는 이스라엘로 가면 그만이지만 너희들은 가면 또 낯선 땅에서
이방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와서 너희 친정으로 가라. 다시 권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르반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룻은 여기 남아요. 네, 여기 보면 나오미가 여호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뭐 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리고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뭐 계속 여호와를 말하면서 나오미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이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나오미는 종교적인 언어를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믿음이 있는지는 좀 의심스러운 여인이에요. 왜냐면 그 뒤로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 그 자기가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놀랬잖아요. 그가 부유하게 나가더니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구나, 남편과 두 아들마저 잃은 비참한 처지로 돌아왔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했다, 나를 괴롭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말이죠. 약속의 땅을 떠난 건 누굽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였어요. 그런데 그 결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괴로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사실은 많이 없는 나오미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짜 소망으로 불타고 있었다면 그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래,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땅으로 가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으로 가자, 그곳에서 하실 선한 일을 기대해보자, 이렇게 끌고 갔을 텐데 돌려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가 그 오르바가 먼저 간 다음에 나오미한테 룻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 그 동서는 고향으로 또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지금 여호와라는 말을 실컷 해놓고 결국 그가 돌아가면 지금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기 신들에게로, 그모스 신, 그 당시 모압 신이죠, 그에게로 돌아가 버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려보내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나오미가 아니라 나오미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비참하고 힘이 없는 이 룻이라는 여인을 비추어줍니다. 그녀의 선택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였어요.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내게 어머니를 16절에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여기가 포인트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구절을 되게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룻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그가 아주 정식적인 율법의 교육은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율법의 정신은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이제 이 엘리멜렉 집안에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쳤다고 이 늙은 시어머니를 버리고 나 혼자만의 유익을 위해 고향에 남는 것, 이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에 대한 그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어머니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곳은 어머니의 하나님이자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땅 아닙니까? 제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들어갔어요. 때마침 보리 추수가 할 때쯤 베들레헴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압 여인이 이 룻이 나오미에게 말해요. 근데 보시면 2장 2절에도 보면 모압 여인 룻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압 여인 룻이가 또 21절에도 나오고요. 이 룻이 모압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2장을 통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룻이 그냥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순수하고 원래 예수 잘 믿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주는 메시지거든요. 이 여인은 너희들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모압 사람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이 빛내는 믿음을 봐라 라고 성경이 계속 이 모압 여인이라는 말을 일부러 강조합니다. 이것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죠. 여인을 봐라. 이 여인을 봐라. 너처럼 모태신앙도 아니고 너처럼 뭐 그런 대단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가 이 빛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믿음을 봐라. 이 아름다움을 봐라. 강조하는 거죠. 그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근데 이 이삭을 줍는 일이 물론 고대 근동사회에서 경제력 없는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면 이 뒤에 보면 이 보아스와 룻이 이제 만나게 됐을 때 그때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여기서 떠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른 곳에 갔다가는 험한 주인을 만나거나 험한 일꾼들을 만나면 룻이 해코지를 당할 확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지금 이삭을 줍는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좀 이렇게 어디 가서 돈 좀 벌어올게요 라는 차원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그리고 난이도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룻은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또 자신의 삶을 위해서 용기 있게 그곳으로 나가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연히라는 이 카라라는 말이 이 원어를 보면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물론 좀 이렇게 단어는 좀 변형돼서 나오지만 이 카라라는 우연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2번 연속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 단어가 2번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뭔가를 강조하는 포인트인데요. 제가 읽은 책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우연이라는 말이 2개가 나오는 까닭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일이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한마디로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죠. 네. 아무튼 룻은 성경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우연으로 때마침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곳에서 이제 일하는 자신의 일꾼들을 그리고 또 자기 밭을 돌보러 갔다가 드디어 룻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말로 7절에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집에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만 보면은 룻이 아침부터 계속 이삭을 죽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계속하는 중입니다. 7절 끝에 이 말을 세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계속 서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룻은 아침부터 그 이삭을 주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삭을 줍는 여인들이 보면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는 보아스의 말을 미루어 볼 때 이미 이삭 죽기를 위해 허용된 여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상이 와서 이삭을 줍는 일은 아마도 주인의 허락이 필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룻이 이삭을 줍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룻은 그때 포기하고 네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이삭을 줄 수 있게 해달라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용한 농성을 혼자서 벌이고 있었던 거죠. 상황이 상상이 가시죠. 그러다 보니까 보아스도 저 여인은 누구야 이렇게 눈에 확 띈 거고 저 소녀는 누구야 그리고 그 일꾼들을 관리하는 사환이죠. 그 사람도 저 여인은 이방 여인 룻이라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와가지고 계속 저렇게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서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보아스는 이 일을 보면서 굉장히
뭔가 마음으로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룻을 불러다가 선의를 베풀어주는데요. 엄청난 걸 베풀어줍니다.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즉 이삭 주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이삭을 주어도 된다 허락해주고요. 그리고 또 그 소년들에게 따로 명해서, 그러니까 일꾼들한테 따로 명해서 너를, 그러니까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목이 마르면 나의 일꾼들이 먹는 물을 그냥 마셔도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주고,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곡식 베는 자들, 그러니까 일꾼들 옆에 앉아서 그들이 먹는 식사를 룻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리고 특별히 내 떡조각을 초에 찍어 먹으라 그랬는데, 이것은 아주 특별한 그 식탁, 그러니까 이 초라는 거는 뭐 흔한 음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제대로 갖춰진 식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초라는 것은 발효를 시켜야 되고 정성이 필요한 음식인데, 이것을 그 떡조각을 초에 찍어 먹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이 보아스가 자신의 식탁에 룻을 초대했다는 거거든요. 그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꾼들을 거느리는 그 주인의 상에 같이 참여하도록 지금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또 곡식단 사이에서 주울 때 소년들한테, 일꾼들한테 몰래 명해서 이삭을 좀 흘려라. 룻이 많이 주울 수 있게.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이 좀 제 상식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아스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보아스가 기생 라합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갈립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이 기생 라합의 아들이 되려면 이 룻기의 시대의 배경이 기드온 시대보다 훨씬 더 전이어야 돼요. 네, 아무튼 이게 좀 충돌이 일어나긴 하지만 어찌됐건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이 보아스와 룻이 라합과 이 보아스가 연결되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보아스의 어머니는 그 사사시대에 어딥니까? 첫 번째 성이었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리고성, 여리고성 성벽 위에 있던 기생 라합이었죠. 그리고 그가 이제 전통에 의하면 위대 남성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러니 이 보아스는 어머니의 삶을 옆에서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가 이스라엘 환경에서, 이 낯선 땅에서 다 죽고, 이제 물론 가족들이 살아남긴 했지만 그들과 함께 고분분투해야 되는 그 삶을 어릴 때부터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의적이다 할지라도 낯선 사람, 낯선 이방인, 원수의 그 종족이었던 라합을 얼마나 많이 성대하고 배려했겠습니까? 아마 그 힘겨운 삶을 보아스는 어릴 때부터 쭉 보고 자랐을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와 매우 유사한 처지의 룻을 보자마자 그 마음이 동하지 않았겠습니까? 룻의 삶에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나온 것 같은 7가지가 넘는 이 엄청난 혜택을 한 번에,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계산하고 한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이렇게 베풀 수 있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튼 룻은 이런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보아스를 통해 왔지만 궁극적으로는 1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상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해요. 즉 이 룻이 믿음을 가지고 이 낯선 땅으로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 이 땅까지 왔으니 그것은 여호와를 믿는 너의 믿음이었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시는 것이다. 이 보아스의 훌륭함이 또 나옵니다. 나의 선행은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이다. 내가 훌륭한 인물이라서 내가 넉넉한 사람이라서 너를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너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이다. 이렇게 매우 겸손하게 자기의 선의를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었죠. 아무튼 이런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닌 우연으로 만나게 하신 이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 룻과 나오미는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책임지게 됩니다. 보면은 그
어디 갔냐? 이 장에 보면 룻이 하루에 어디 있습니까? 볼이 한 에바를 주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에바라는 게 우리로 따지면 22리터 정도 돼요. 22리터면은 우리가 먹는 생수병 큰 거, 그거 11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을 하루에 그 여인이 자루에 담아올 정도면 경제적으로 아주 큰 힘이 되어주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일 거예요. 3장에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 안식할 곳이라는 거를 이제 영어로 하면 스위트 홈이에요. 즉 너의 새 가정을 내가 꾸려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상을 말하는데 네가 밭에서 일하고 있는 보아스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라는 인물은 딱 봐도 대단히 나이가 많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룻하고 10살, 20살 이 정도 차이가 아니라 거의 그 시아버지 이상급 차이가 나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여인에게 물론 당시 문화적인 배경도 있지만 이렇게 시집을 가라고 말하는 이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생각이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도 깜짝 놀랐어요. 보시면 보아스가 놀라서 얘기합니다. 네가 젊은 사람을 택하지 않고 나처럼 나이 많은 사람을 선택할 줄은 몰랐다. 거의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보아스도 생각해도 야, 룻이 나한테 결혼하자고 올 줄은 몰랐다라고 말할 정도로 둘의 나이 차이는 굉장했는데 이 나오미는 어쨌든 그 결혼을 주선하면서 룻을 보내요. 그래서 룻이 한밤중에 단장을 하고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이제 수확을 다 거두고 수확을 다 거둔 사람들이 이제 자기 곡식당 곁에서 잠을 자는 그런 관습이 있는데 그 관습대로 보아스가 누운 자리에 몰래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덮고 나서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라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물론 나오미가 그러니까 이걸 보면 나오미가 얼마나 계산적으로 이 일을 준비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치밀하게 이 모든 시나리오와 동선들을 생각하고 지금 며느리에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시킨 게 아니에요.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다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계획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룻에겐 너무 가혹한 일이었죠.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한마디 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5절입니다. 3장 5절. 이 구절이 너무 제 가슴에 컸어요. 나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 지금 시어머니 동양해 드리는 것만 해도 황송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좋은 보호자를 만났으니 거기서 이상만 주어도 또 젊은 남자들하고도 얼마든지 젊은 남자하고도 재혼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시어머니의 요구는 제 생각엔 지나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녀는 생각했겠죠. 그리고 기도했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이 무너져버린 이 엘리멜렉의 가문, 그것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죽이는 일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아마 분명히 이 룻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내렸겠죠. 어머니 뜻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순진한 여인이어서 한 건 아닙니다. 룻은 분명히 이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그럴 때 안 갔어요. 버텼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말이라고 무조건 100% 껌뻑 죽는 그런 신용을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에 그 배경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부당해 보여도 좀 손해보고 억울한 일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하라 명하신다고 느끼면 룻처럼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시어머니의 말대로 다 행했습니다. 보아스는 밤중에 일어났다 깜짝 놀랐어요. 발치에 룻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룻이 그 보아스를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가 참 중요한데요. 나는 9절입니다.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자 귀여운 물을 자가 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귀여운 물을 짜라는 말은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이것은 룻이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이 행동을 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룻이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시어머니가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가서 보아스 발치에 누운 것이 아니라 이 기업 물을 자의 법, 계대 결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물론 조금 다른 것이긴 하지만 같은 취지의 법입니다. 이 율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룻은. 그래서 보아스라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여기는 그라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행해 달라고 요청할 때 받아들여질 것이다 생각했을 것이고요. 룻 자체도 자기가 하는 행동이 굉장히 부도덕하게 비칠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룻은 간 거예요. 그가 성적으로 음란하거나 방탕하거나 해서 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녀는 말씀 붙잡고 간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네. 보아스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맞다. 근데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자가 있다. 그러니까 나도 엘리멜렉과 친족이지만 엘리멜렉과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내가 그와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너와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러니 기다려다오. 내가 그 일들을 속히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룻에게 보리를 6번 그 옷자락 겉옷에 6번 부어서 이제 돌려보내죠. 6번이라는 숫자가 이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7은 이제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6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숫자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 말은 이제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돌아가서 나오미에게 6번 부어주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니까,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즉 보아스가 이 일을 완성하기 전 때까지는 절대 멈추지 않을 거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보아스는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성문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성문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재판장이거든요. 보아스는 미루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미루지 않고 바로 즉시 이 일을 이행했습니다. 아무튼 이 일을 행하게 되는데, 기울물일자, 그다음에 계대결혼,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것은 어떤 친족이, 그러니까 같은 종족이 너무 가난해서 그 땅의 소유권을 남에게 이전하게 될 경우에 그 친척들은 그 땅이 타 지파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되갚아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은 절대로 그 경계표로 옮기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땅의 사용권을 팔아버렸을 경우에, 그때 그것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그 친척 중에 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다시 사와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온 토지는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기업 물을 자의 법이었고요. 그럼 여기랑 연결된 계대결혼은 무엇이냐? 한 남자가 그 가문을 이을 후손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었을 때 그 남자의 친척들, 남자 형제들이 그 죽은
남편의 아내와 어떻게 형수라고 할 수 있죠. 그 형수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게 해줄 때 그 자식이 자기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죽은 형의 아들이 되게 해서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법이 바로 이 계대결혼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룻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보아스에게 요구했던 것이죠. 보아스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수용하고 그렇게 하겠노라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 가면 말씀드린 대로 아침 일찍 성문 재판장에 가서 이 기업무를자를 부르고 또 증인 장로들을 불러다가 일을 해결합니다. 처음에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막 이것만 생각하고 어쨌든 신년 때까지 그 땅을 자기가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 이익을 생각해서 또 풍년이기도 했으니까 그래 잘 됐다. 이게 웬 횡재냐. 그 땅 내가 물을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지금 엘리멜렉의 가문이 끊어지게 생겼기 때문에 나오미는 또 너무 늙었고, 그래서 그의 며느리 이방 여인,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방 여인 룻과 네가 결혼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해줘야 돼. 이것까지 한다고 약속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물러나는 겁니다. 싫어. 내가 그렇게까지 하기는 싫어. 나는 이것 때문에 우리 집안에 손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 하고 손을 털고 신발을 벗어버리고 가버립니다. 경제적인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도 참 이 모습을 보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손해와 이익이 관련되지 않으면 안 움직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대로 살고 또 행동하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의 손해와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또 스스로를 돌아보게 돼요. 나는 보아스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이 보아스보다 가까웠던 친족 같은 사람인가? 보아스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아무튼 이 일을 행한 후에 그리고 룻과 보아스가 혼인을 하게 됩니다. 룻과 보아스. 원래 기업무를자의 법으로 따지면 나오미와 보아스가 혼인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높은 계획 아래 어쩌면 그 나오미를 이어받은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이 룻과 그리고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이제 누가 태어납니까? 이제 오벳이 태어나죠. 오벳. 그리고 그가 이세를 낳고, 그리고 그 이세가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낳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룻기는 이 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윗 왕은 이런 배경에서 탄생했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은 이런 배경에서 탄생했어. 그들은 역사의 전면에 드러난 인물들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한 것처럼. 그러나 그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주 치열하게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냈던 인물들이에요. 모압 여인 룻,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후회할 것 없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죠. 보아스도 뭐 대단한 역사를 이룬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가진 것에 취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애썼던 인물입니다. 이런 둘이 만났어요. 지금 사사의 시대는 점점 악해지고 또 앞으로 일어날 시대들도 악해지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는 역사의 껍데기에는 대단히 악한 일들만 이루어지지만 그 아래 밑바닥에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요즘같이 참 어려운 때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요즘같이 손가락 받을 때도 근래에는 없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중에 대부분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많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눈에 보이는 그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써내려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써내려져 가는 거예요. 뭐 교계 지도자가 어떻고 뭐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극소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주목하시며 그 역사의 그 관절로, 그 연결고리로 쓰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소소한 삶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룻기가 이런 위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큰 역사만 보고 있니? 사사들, 뭐 왕들, 이런 대단한 역사들만 보고 있니? 그렇지 않아. 그 역사에 드러나진 않지만, 그 밑바닥에 너무 작아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있었어. 출신도 별 볼 일 없고 대단한 명예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으나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순종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계속 써내려 가실 수가 있었어. 이 메시지가 룻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메시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했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위대한 변혁을 일으키시진 못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시키는, 그래서 거듭나게 하고 구원시키시는, 죽은 이들을 살려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룻기를 공부했으니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소소한 일상을 귀히 여기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 이어질 새로운 이야기, 이제 왕정시대 이야기, 사무엘상은 따로 또 분량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 공부 화이팅!